할렐루야.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새 은혜 입으시고요. 그리고 그 힘으로 돌아가서 늘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읽으신 이 시편 23편 이 말씀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마도 가장 많이 듣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고, 또한 가장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 본문으로 인용하고 있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만큼 은혜가 되어지고요, 그만큼 힘이 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사실 많이 좋아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다 외우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항상 의지해서 참 기도할 때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독일의 이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도요, 이 시편 23편 이제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읽었던 다른 모든 책들 중에서 시편 23편 말씀만큼 나를 위로를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위로를 줬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만큼 오늘 읽으신 이 시편 23편 말씀은 지난 약 한 3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주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시편 23편 말씀이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울리고 정말 그런 주옥 같은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모든 말씀이 귀하고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지만, 특별히 시편 23편 말씀을 읽어보면 뭔가 뭉클하고 내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 말씀을 고백했던 다윗에게서 그 이유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의 이 고백은요, 다윗이 편안하고 행복했던 그런 왕궁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유롭게 정원의 뜰을 막 거닐다가 정말 아름다운 그 꽃과 새를 바라보면서 읊조렸던 그런 시가 아닙니다. 그가 가장 괴롭고 힘든 시절이었던 거친 광야에 있을 때, 도망자요, 쫓기는 신세 속에서 정말로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모든 앞일이 다 깜깜했던 그 순간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고백했던 진실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의 이 말씀은요, 그 후 약 3000년이 지난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까지도 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신 이 시편 23편 이 다윗의 고백은 과거 오래전에 살아갔던 한 명의 신실한 그런 신앙인의 고백인 것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정말로 잘 붙드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 무장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어느 목사님이요, 이제 잘 아는 선배 목사님한테 이제 자신의 교회에 헌신 예배 때 와서 좀 이제 설교 좀 해달라라는 그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며칠 후에 이 후배 목사님이 이제 선배 목사님의 이제 교회에 전화를 걸어서 그 교회 이제 주보를 이제 담당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전도사님이든 사무원이든 누가 주보를 만드실 텐데, 그분한테 이제 담당자와 이제 전화 통화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본문은요,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이고요. 잠깐만요. 제가 메모하고 있거든요. 제목은 어떻게 되세요, 목사님?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은요? 그거면 다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후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주일에 이제 만나기로 하고 이제 전화를 딱 끊었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이제 약속한 주일 오후가 돼서 이제 이 교회, 선배 목사님의 교회에 도착한 이 목사님은요, 이제 자신의 이제 설교 본문과 확인하기 위해 주보를 딱 보게 됐는데, 이 주보를 보다가 정말로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분명히 자신은 전화를 알려줬던 설교 제목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다른 게 뭔가 붙어 있었던 거예요. 주보에 실린 설교 제목은 이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그거면 다죠, 이게 설교 제목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다른 멋있는 거 사실 고백 필요 없습니다. 이 고백 하나면 다 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다죠, 뭐 더 필요한 게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라는 사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목자라는 사실만 우리는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구체적이고 분명한 고백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바로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면 다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 23편 이 말씀을 쓸 때 그 시대적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요, 당시에 그 고대 근동 국가의 왕들도요, 자신들을요 목자로 부유를 했대요. 자신 왕인 자신을 목자로 비유를 하면서 자신이 이런 목자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백성들에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은 목자의 말 한마디면 좌로 가고 우로 가는 이리저리 움직이게 되는 그 양들을 바로 이 우매한 백성들을 비유하면서 나는 이렇게 우매한 백성들을 통치하고 있는 그런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목자이다 하면서 자신의 우월성을 과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는 목자는요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다윗이 고백하는 목자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자기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또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어린 양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본인이요 과거 어린 시절부터 들에서 실제로 양을 치던 목자였기 때문에 목동이었기 때문에 이 목자와 양들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양이라는 이 동물은요 매우 약하기 때문에 절대 혼자 살 수 없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늘 따라다니면서 이 맹수의 위협을 제거해야 되고요. 또 풀밭이나 물가로 늘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처럼 양에게는 목자는 절대적으로 있어야만 하는 그런 존재이고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과 직결되는 너무나도 필요한 존재가 바로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은요 목자가 없는 것은 절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목자가 없다고 하면 금방이라도 길을 잃게 되어지고요. 사나운 맹수의 밥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큰 위험에 금방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양이 특별히 그 시력이 참 나쁘다고 그래요. 시력이 1m도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시력이 나쁘냐면 바로 옆에 그 동료 양이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동료 양이 움직이면요. 그 양이 가면 그 양의 엉덩이만 바라보면서 쫓아간다고 그래요. 게다가 양처럼 정말로 부실하고 어리석고 힘없는 동물도 없거든요. 그 야생에 사는 동물이라면 당연히 필수적으로 갖고 있어야 될 방향 감각이 없다고 그래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개를 오랫동안 키우다가 멀리 입양을 보냈는데 그 개가 그 갔던 길을 거듭거듭 찾아가지고 주인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런 일화를 통해서 감동받기도 하잖아요. 이게 바로 동물이 갖고 있는 어떤 본능적인 방향 감각인데, 그런데 이 양은요 방향 감각이 아예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 갈 길을 알아서 찾아가는 동물과 같이 길을 잘 찾아가지도 못하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이빨이라든지 발톱 같은 것도 없고요. 그래서 공격 무기는 고사하고요. 정말 몸을 숨길지도 모른 데다가 다리는 또 안짱다리래요. 그래서 빨리 뛰지도 못해서 뭔가 자신의 몸을 야생을 살면서 방어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방어할 수 있는 무기랑은 전혀 없는, 정말로 허술하기 짝이 없는, 정말로 부족한 것밖에 없는 동물이 바로 양이라고 합니다. 근데 짐승답지 않게 정말 겁 되게 많고요. 그리고 옆에서 누가 가려주지 않으면은 독초도 먹이려고 막 뜯어먹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짐승은 스스로 몸도 구르고 이렇게 고양이 같은 거 혼자 핥고 그러잖아요. 동물들만 다 혼자 구르고 있는데 그 뒹구기도 하면서 자기 털도 관리하고 하는데 양은 그러지도 못해서 만약 이제 자기가 몸이 더러워져도요 전혀 몸을 이렇게 관리지도 않고 그래서 그 목자가 앞에서 이렇게 빗어줘야지 그런 거 하지 않으면요 그냥 그렇게 정말로 지저분하게 사는 동물이 양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양은요 그냥 놔두면 그냥 힘없고 능력 없어서 다른 맹수에게 잡아먹히거나 아니면 독초를 먹고 죽거나 아니면 가다가 그냥 기른줄 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거나 정말로 하여간 정말로 무능한 동물이 양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 이 양과 같은 무능하고 힘없는 존재가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바로 나의 모습은 또 아닌가, 내 자신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한 우리는 해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야말로 정말 우리 인생의 이 시력은요 단 한 치 앞도 우리는 분간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내 앞에 조그마한 어려움이 닥쳐도 쉽게 낙담하고 절망하고 쓰러지고 포기하고 넘어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이 없고 나약한 양이라고 하더라도 그 양을 보살피고 이끌어주고 계시는 목자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연약한 양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 옆에 늘 나를 보살피시는 분, 나의 갈 길을 늘 알려주시고 내가 먹을 것을 정말 먹을 말씀을 늘 내게 채워주시고 내가 쉴 수 있는 그런 안식을 주시며 늘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 살아계신 정말로 목자가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연약한 양들이요 한가히 따스한 햇볕을 쬐우면서 정말 풀을 뜯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옆에 자신을 든든히 지켜주는 목자가 있기 때문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늘 내 옆에서 지켜주시면서 연약한 양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든든하게 정말 백이 되어주시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그런 든든한 목자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신 말씀 1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시니 그것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거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이 고백을 하던 시절은 이 사울 왕에게 쫓기던 이 광야에서 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래도 혼자면 그래도 살만할 텐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를 믿고 따르던 식솔들이 있었어요. 다들 범죄자이고 다들 도망자이고 다들 약자들이었고 그런 사람들이 다윗의 소문을 듣고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무려 600명이나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는요 풀 한 폭이 구경하기 힘들었던 이 거친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셨던 그 경험을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만약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그와 그의 무리들은 그 거친 광야에서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살아남으려고 한다면 아마도 도덕대가 되지 않은 이상 살아남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그는 강하게 분명하게 확신을 짜서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뭐 세상의 출세, 또 세상의 성공, 세상의 부귀영화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이로 인해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만족하고 가장 기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부유해도요 정말로 외로움에 허덕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삶의 의미도 없고요 가치도 없이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죽어가는 인생들이 사실 이 땅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달라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요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목자이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늘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이탈리아 밀라노에 보면요 한 대성당에 그 출입구가 있는데 그 출입구가요 문이 한 개가 아니라 문이 이렇게 3중으로 되어 있대요. 3중 문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문을 하나 열면은 또 하나 또 나오고 하나 또 열면 또 하나 나오고 뭐 이렇게 3중 문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세 개의 문은요 이렇게 아치 형태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무언가 깨닫게 하는 좋은 글귀가 이제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에는요 위에 이제 장미 화운으로 딱 예쁘게 장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이제 뭐 글씨가 적혀 있는데 뭐라 적혀 있느냐? 즐거운 것도 잠깐이다. 그러니까 장미 예쁜 장미가 있고 즐거운 것도 잠깐이다 라는 그런 말이 적혀 있고요. 그래서 그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요 그 다음 이제 문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십자가 그려져 있고요. 십자가가 딱 있고 거기에 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괴로운 것도 다 잠깐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대요. 두 번째 문에는 괴로운 것도 이제 다 잠깐이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세 번째 문은 이제 성소 이제 본당으로 들어가는 문은 이제 가장 크고 이제 중앙에 있는 그런 출입문인데 거기에는 아주 인상적인 말이 또 새겨져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뿐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자, 종합해보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즐거운 것도 잠깐이고요, 괴로운 것도 잠깐이지만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뿐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즐거운 것도 정말 괴로운 것도 그저 잠깐 지나가는 것이지만 영원한 것은 늘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겠죠. 근데 정작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은요, 정말로 어리석어서요, 진짜 중요한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에 앞에 당장에 있는 그런 즐거운 것만 추구하고요. 또한 눈앞에 닥친 괴로움 때문에 매어서 정말 허덕이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즐거운 것도 괴로운 것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잠깐 동안 경험하게 되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지혜로운 사람답게 우리의 시각을 좀 더 멀리 바라보며 정말로 중요한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살아갈 그 영원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영원한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얻어야 될 영생이겠죠. 당연히 영원한 생명, 영생이겠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정말로 중요하고 절대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늘 영원하신 나의 목자이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시고요, 늘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시고 절대 우리 주님 곁을 떠나지 마시고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이 말씀에서 지팡이와 막대기는요, 그냥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에요. 목자는요, 항상 지팡이를 들고 다닙니다. 근데 이 지팡이의 용도가 뭐냐면 이것은요, 양들을 몰고 다닐 때 반드시 필요한 필수품이었다고 그래요. 양들은요, 이 목자의 지팡이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지팡이를 따라다닌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가 져서 이제 양떼들을 이제 우리에 이제 들여놔야 되잖아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우리 문에다가 이제 나지막하게 지팡이를 딱 걸어 놓으면요, 그 양들이요, 그 밑으로 통과해서 그 우리 안으로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한 마리씩 지팡이 밑으로 이제 통과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목자는요, 그 옆에 앉아서 이 지팡이 밑으로 지나가는 양들을 한 마리씩 이제 유심히 살핍니다. 그래서 어디 다친 데가 있지 않은지, 그리고 어디에 다리를 절고 있지는 않은지, 몸은 너무 지저분하지 않은지, 혹시 못 먹어서 삐쩍 마르지는 않았는지, 기타 등등 세밀하게 살핀 후에 아무 이상이 없으면 이제 안으로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자, 목자에게 있어서나 이 양떼에게 있어서 이 지팡이는 그만큼 중요한 거겠죠. 자, 그리고 목자에게는 또 막대기가 있는데, 이 목자의 막대기는요, 어떤 용도냐면 뭐 표범이나 뭐 사자와 같은 동물들이요, 이제 양을 이제 덮치려고 할 때에 이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맹수가 이 양을 덮치려고 하고 막 달려들 때 목자는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막대기로 후들려서 때려서 그 모든 맹수를 내쫓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있는 목자 곁에만 있다면 이 양떼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뭐 푸른 수정도 좋고요, 뭐 물가도 좋고요, 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좋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를 든 목자만 있다면, 자신의 곁에만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지 이 양떼들에게 있어서는 늘 행복하고 안전한 곳이 되어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이러한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들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거친 광야에 있든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정말로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의 목자이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시며 우리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23편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 다윗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칭찬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로 꼭 드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눈에 쏙 들어가는 사람, 정말 칭찬하는 사람, 야, 내가 이렇게 정말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도다 하면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그의 인생이요, 발에 흠먼지 하나 묻히지 않고
정말 형통하고 복된 인생을 살게 하셨어야 좀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인 것 같잖아요. 내가 내 자식의 그 다리에 그 발에 흠붙이기 싫어하는 거, 고생하는 거 싫어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로 사랑한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특별히 다윗에게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아무런 고생도 하지 않고 편하게 정말로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사다가 그러니까 편안하게 왕이 되어야만 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한번 보세요. 그는 얼마나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며 얼마나 많은 고생을 겪어야만 했습니까? 그런데 그는요, 누구나 가기를 꺼려할 수밖에 없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정말로 그에게 있어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 고난과 고통의 세월은요, 하나님께 더욱 무릎을 꿇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그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훗날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정말로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어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아무런 고생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게 하면요, 작은 어려움이나 작은 유혹에도 쉽게 무너질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그저 세상에 좋은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다가 망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일부러 사랑하는 다윗을 고통의 광야로 몰아가시며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진짜 완전히 변화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는 푸른 초장에 있든지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지 간에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어디인 것 같습니까? 지금 푸른 초장에 있는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으신 것 같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그곳에 있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목자이신 우리 주님과 내가 지금 동행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신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혹시 절벽 아시죠? 절벽은요, 위험해서 사람이나 동물들이 접근하지 않는 그런 곳이고요. 그리고 누구나 피하고 싶은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절벽에 사실은 햇볕이 가장 많이 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저 절벽은요, 뭐 지나가는 바람이나 아니면 높은 어떤 구름이나 어떤 어둠들이 막 모여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사실 그런 곳만 쓰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이 절벽이야말로 햇빛이 잘 들어서 따뜻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새들이 아주 잘 알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새들이요, 집을 짓는 것이 바로 이 절벽이라고 그럽니다. 이처럼 절벽은요, 위험한 낭떠러지기도 하지만 햇빛이 가장 많이 드는 곳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살다 보면 우리는요, 이 절벽 같은 상황에 경험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그것을 우리가 절벽 같은 원수라고 그래요. 왼수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 원수라고 한다면 그 절벽이요, 어쩌면 환경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절벽이 어떠면 내게 왼수 같은 그런 질병이나 아니면 악한 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원수를 우리는 고난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원수 같은 이 고난을 만날 때 특별한 은혜를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원수의 이 앞에다가 저 잔치상을 차려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 이렇게 고난에 처할 때에 우리 주님은요, 평상시하고 다르게 특별한 잔치상을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때는요, 또한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절벽 같은 고난에 섰다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뚫고 날아오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라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이 절벽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지 말고요, 우리의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실한 예배의 날개를, 기도의 날개를 활짝 펼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독수리 날개치며 오르듯이 푸른 창공을, 정말로 비전을 향하여, 꿈을 향하여 정말로 마음껏 날아오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윗은요, 이 주님의 은혜에 대해 설명할 때에 뒤쪽에 보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거 좀 번역을 하게 되면 내 그릇이 넘치나이다, 내 분수에 넘치나이다 라고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님께로부터 너무나도 과분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물론 이 광야 시절에도 이런 귀한 은혜를 받았고요, 또한 이 광야 시절이 이제 지나서 이제 평안한 이제 궁정 시절이 왔을 때도, 왕이었을 때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도 사실 했긴 했거든요. 뭐 인구조사를 하기도 했고요, 또한 바세바를 범하는 그런 일로 인해서 정말 큰 죄를 범하고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큰 징계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그 순간 다시 돌이키며 하나님께 왔어요. 정말로 자신이 정말로 후회하는 일을 했어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침상을 적시며 회개하며 눈물로 평생을 보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윗을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왕위를 정말로 견고하게 하셨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훗날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큰 축복을 허락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의 고백처럼 과분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요,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실수가 많거든요. 우리도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땅의 것을 바라볼 때도 있었고요, 정말로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고요, 여전히 천국에 저와 여러분들의 상급을 예비하고 계시고요, 이 땅에서도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목자처럼 늘 동행하고 계시며 세심과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처럼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로 과분한 은혜요, 넘치는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목자이신 우리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푸른 초장에 있든지 아니면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에 있든지 항상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요, 늘 항상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주님의 손을 내가 놓지 않고요, 늘 주님 안에 거한다면 오늘 본문에 읽으셨던 이 4절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고백처럼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에 있는 그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정말로 우리의 잔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이런 믿음의 고백과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보신 마지막 말씀인 이제 마지막 절 말씀인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미국의 그 자동차 왕인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대기업을 이제 일으키고 이제 그 기업에 이제 그 회장이 되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을 때 고향에 이제 그 집을 짓게 되어지는데 크게 짓지 않았어요. 굉장히 조그맣게 이제 집을 짓게 되어집니다. 자,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게도요, 그 집은요, 대기업 총수가 살기에는 거의 너무 작은데 너무 평범한 집인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총수님, 이거 너무 초라하지 않나요? 좀 호화롭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좀 생활에 불편하지는 않아야 되지 않을까요? 막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이제 물을 때 정말로 그는요, 얼굴에 미술을 가득한 차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비록 작고 초라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넘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집이죠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지금도 그 디트로이트에 있는 이 헨리 포드의 기념관에 가면요, 이런 글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헨리 포드를 이야기하죠. 헨리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정말로 남편은 꿈을 꾸고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 그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실 굉장히 참 멋있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정말 어떤 기념관이 있는 것도 정말로 감사할 일인데, 헨리 포드의 그 모든 그런 업적을 기리면서 정말로 그 기념관을 세운 것도 굉장히 감사할 일인데, 거기에 우리 그곳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도 사실 이런 가정을 이룰 수 있고요, 우리도 사실 이러한 집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몇 평의 집에 살고 있는지, 그것이 월세인지 아니면 전세인지 자가인지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함께 하신다면, 내 평생에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이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집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분명히 그의 삶의 목적지를 알고 있었어요. 목표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그의 삶의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세대에 우리가 올라가서 우리 신학세대에 많은 사도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인물 중에 우리 사도 바울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도요, 그 삶의 방향이 굉장히 명백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사실 이 말씀은 그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 자신의 그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보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나이가 많이 호호백발되었던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고 있는 집은요,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계신 우리 주님의 집이었습니다.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천국을 목적으로 삼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요, 매일 한 발자국씩 정말로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그는 걸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걸음을 통해서 이제 곧 그 로마가 국교화가 되어지고 그 걸음을 통해서 이 한국 땅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어느덧 올해도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도 이제 한 살 먹는 게 참 서글픕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시간이 이제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올해까지는 나 49살이야 라고 제가 열심히 버틸 수 있었는데, 내년은 이제 빼도 받지 못하고 이제 저도 이제 혹시 50대 이제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요,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10대 때는 10km로 가고 20대는 20km로 달려가고 30대는 30km 달려가고 40은 40km, 50대는 50km, 60대는 60km, 70대는 70km 달려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세월이 정말 나이가 먹을수록 참 세월이 빨리 지나간다는 것을 그만큼 우리는 실감하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드디어 올해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를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억해 보면요, 때로는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힘든 시간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누구나 우리는 다 정말 대학교 총수이든 아니면은 정말로 막노동을 하고 사시는 그런 어려운 분이든 다 그런 삶을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도 우리 주님의 손 절대 놓지 마시고요, 목자이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걸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 사도 바울처럼 다윗의 모습처럼 그 믿음의 길로 정말 나아가셔서 정말로 우리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시고요, 또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